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깨어나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상의 지혜나 유행,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신성한 진리이며 굳게 닫힌 쇠사슬을 끊어낼 만큼 강력하고 가장 완악한 마음을 꿰뚫을 만큼 부드러우며 잠잠한 여러분의 믿음의 호수에 파동을 일으킬 만큼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섬김이 됩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움직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당신은 결코 혼란이나 침묵 속에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계획한 징조가 아니며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도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친히 빚어내시는 분명한 신호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간과하거나 당신을 잊거나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픔에 그분의 눈은 결코 감기지 않으시며 그분의 귀는 언제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침묵의 시간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기도했지만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고 두드렸지만 굳게 닫힌 듯한 문 앞에서 좌절했으며 노새처럼 단단한 하늘 아래서 눈물 흘렸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적적인 돌파구가 열리기 바로 직전 하늘의 장막이 찢어지고 그분의 손길이 당신의 삶에 닿기 바로 직전에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공기 중에 무게감이 느껴지고 자비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을 알아차릴 것이며 은혜의 홍수가 밀려오기 전 당신의 영혼에 임하는 떨림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작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의도적이시며 전략적이시고 모든 일에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분은 움직이시기 전에 준비시키시고 행동하시기 전에 신호를 보내시며 약속을 풀어놓으시기 전에 모든 것을 정렬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영혼에 들려오는 속삭임에 점점 더 선명해지는 당신의 영적 초점에 당신을 어지럽히던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그분의 이끄심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거룩한 전주곡이며 분명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압박감, 영혼의 긴장감, 마음속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한밤중에 홀로 흘렸던 그 눈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원을 위한 진통이며 약속의 자녀를 낳기 위한 상고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직전 고통은 극에 달하고 진통은 더욱 거세지며 압박감은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원수 마귀는 더욱더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당신의 생각에 의심의 독을 퍼뜨리려 할 것입니다. 혼란과 방해, 심지어 배신까지 보내 당신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원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구원이 임박한 이 순간에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굳게 붙잡으십시오. 지금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돌이키기엔 당신은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종종 불편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찾아옵니다.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임합니다. 당신은 힘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시련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구했지만 그분은 당신을 폭풍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은 평안을 위해 부르짖었지만 그분은 불길 한가운데서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구여, 그분은 항상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폭풍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바람이 울부짖고 번개가 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폭풍 그 자체보다 그분의 손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인물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기 전에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며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 하나하나가 바로 신호였습니다. 하늘이 무언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신호. 원수가 악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신호였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진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종종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의지해왔던 거짓된 버팀목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교만을 허무시며 당신이 그분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아무도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길을 여실 때 당신의 마음에 그것이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확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상황은 더 나아지기 전에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것이 단서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지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상황 밖으로 구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안에서 구출하십니다. 그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불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사자굴에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폭풍 속으로 들어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얼마나 외롭게 느껴지는지 압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끊어져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당신의 삶을 가지치기 하실 것입니다. 죽은 가지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당신의 나무를 흔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버팀목이 오직 그분만이 되도록 모든 인위적인 지지대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은 거룩한 안절부절 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안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 당신을 만족시켰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가던 장소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안락한 지대를 뒤흔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걷도록 배에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고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뼈 속에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무언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준비하라. 내가 곧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굳게 붙잡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돕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도움은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구원은 이미 오는 길에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기로 결정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허락을 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과거를 확인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이력서를 참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승인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능력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분은 영광으로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한때 당신을 얕보던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환기 속에 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응답 사이, 씨앗과 수확 사이, 고통과 약속 사이의 거룩한 복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축복 전에 깨어짐을 허락하시고 흔들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그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은혜의 증가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한가운데 빛이 있음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결핍의 한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공급하심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의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구서가 지불되고 직장이 안정적이며 건강이 온전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굳게 붙잡는 믿음, 온 지옥이 당신을 대적할 때에도 굳건히 서는 믿음, 마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햇볕 아래서 번성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결케 되는 곳은
바로 고난의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그 불을 조금 더 뜨겁게 타오르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파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받지 않은 영혼으로 하늘의 축복을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지 도움을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힘을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친구여, 당신의 운명을 두고 거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원수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때문에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문에 당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 안에 능력을 두셨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둠의 왕국을 위협하는 소명이 있고 당신 안에는 지옥 자체를 흔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압박이 심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침묵처럼 느껴지는 계절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도움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전환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전환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이집트를 몰아내셔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기 전에 당신에게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도움은 일시적인 구제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구덩이에서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왕좌에 앉히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폭풍을 잠재우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당신이 바람을 명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 당신의 눈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보는 것으로 당신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무대 뒤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성한 연결을 주선하고 계시며 초자연적인 타이밍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도움은 하늘의 법정에서 만들어지고 신성한 불 속에서 단련되며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정확한 시간에 말입니다. 당신을 잠에서 깨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종종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당신은 오해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며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립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이 분명해지는 곳은 바로 동굴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흐르기 시작하는 곳은 바로 고독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뜻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군중의 소음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숨겨진 계절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동굴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침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시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사슬을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당신을 무대 위에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세우십니다. 궁전에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목초지에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의 초대가 아닌 신성한 임명을 통해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한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당신이 기대하는 신호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당신이 꿈꾸던 열린 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신호가 당신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신뢰했던 친구의 배신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마침내 그분에게 기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의 힘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도우실 때 그분은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명백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올 때, 당신의 한밤중을 뚫고 올 때, 당신의 마른 땅에 홍수처럼 밀려올 때, 당신을 잿더미에서 들어 올릴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을 지탱할 만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도움을 보내실 때 그것은 눌리고 흔들려 넘치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올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회복을 가져다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들어보십시오. 도움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항복이 있어야 합니다. 부분적이거나 편리한 항복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교만이나 두려움 혹은 자기 의존으로 가득 찬 그릇에 자신의 능력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빈 항아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깨어진 자, 겸손한 자, 절박한 자에게 이끌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께서 존중하시는 믿음의 종류이며 그분께서 응답하시는 자세입니다. 어둠 속을 걸어왔다면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골짜기에서 싸워왔다면 칼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불이 더 뜨거워졌다면, 눈물이 더 잦아졌다면,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위협이 없는 곳에서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투의 강도는 당신의 돌파구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신의 폭풍의 크기는 당신의 도움의 크기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에서 그 설렘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도움이 오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무언가 바뀌고 있고 무언가 깨어지고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귀 기울이고 천사들이 파견되며 땅은 기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의 신성한 계절로 들어서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도움은 당신을 단지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굳게 세울 것입니다. 다른 아무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조롱했던 목소리들을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생존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속부터 치유하시러 오십니다. 단지 당신의 청구서를 지불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풍요 속에서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단지 당신의 결혼 생활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활 능력의 간증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처럼 당신의 삶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배경입니다. 5. 이 폭풍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당신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며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모든 잠 못 이루던 밤, 모든 눈물 젖은 베개, 모든 외로운 기도를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었어. 모든 것이 그럴 가치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이 벗겨졌을 때 무엇이 남는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성한 도움이 도착하기 직전의 순간들에는 결정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을 신뢰하겠습니까?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을 믿겠습니까? 당신 발밑의 길이 사라졌을 때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모든 축복 전에는 내려야 할 선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가장 큰 실패의 장소로 돌아가 바로와 맞서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녀가 그들의 희망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쉽거나 기분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의 안락함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돌파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굳건히 서기를, 순종하기를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처음에는 항상 도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실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거절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얼굴 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닫힌 문은 새로운 방향 제시입니다. 모든 거절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는 그분의 능력이 거할 수 있도록 당신 안에 더 깊은 자리를 파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보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기 직전에 찾아오는 특이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아픔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좌절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게는 기적의 일부입니다. 그 무게는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소음을 잠재우며 당신의 초점을 날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연으로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운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신속하며 초자연적이어서 당신은 기다리는 방에서 얻은 모든 힘이 그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어둠의 왕국의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응석바지 자녀를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용사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키우고 계십니다. 구원자를 키우고 계십니다. 권위를 가지고 적진으로 걸어 들어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선포할 남성과 여성을 키우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이 쓰러질 때 설 줄 아는 사람들,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노래하는 사람들, 불을 통과했지만 절하지도 부서지지도 타지도 않은 사람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고 당신의 도움이 오는 저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함께, 정의와 함께, 치유와 함께, 회복과 함께, 보상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되돌려받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메뚜기가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원수가 훔쳐간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의심을 품거나 두려움과 춤을 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당신의 영혼에 상기시킬 때입니다. 그분은 산꼭대기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골짜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투를 통해 당신과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은 영광과 능력과 충만함으로 나타나십니다. 지금 어떠한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떤 고통과 눈물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며 당신의 눈물을 통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